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간을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하라 라고 들었죠. 기뻐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감사의 시간,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시는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마지막으로 좋은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하라 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조금 부연하면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제가 성경 구절들을 읽고 또 찾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집중하라 라는 거예요. 이 시간 메시지의 제목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 지금 하라.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라. 이런 세세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집중하라. 이 메시지에 초점 맞추어서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게중심은 마지막 세 번째에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집 짓고 살지 말라. 누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나온 시간들이 있죠. 그것을 과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늘 그 과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읽다가 전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전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 구절을 알기 쉽게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지나간 세월이 지금보다 좋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요,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야. 근데 이게 지혜롭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 많이 합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의문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지금보다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 이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참 많이 하죠. 그때가 좋았어. 구관이 명관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좀 풍성하게 해줍니다. 예전에 대한 기억들, 추억들, 그 감정들, 그 냄새, 그 느낌, 그 분위기를 기억하는 것은 그리 나쁜 게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만을 부러워하고 그리워하며 거기다 집 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먼저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읽으면 이렇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러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는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이 은혜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무리 과거가 은혜의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그때만을 그리워하고 그 과거에 집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어 라고 말하면서 그 과거에 발이 묶여서 그냥 그리워하고 회상하며 현재라는 시간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맡겨진 일이 예전에 내가 하던 일보다 좀 작게 보일지라도 그때는 내가 큰 일을 했는데, 많은 일을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우습게 여기는 거, 이거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게 왕년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때병, 나 때병이죠. 이게 굉장한 유혹에, 그리고 그때는 그 선택을 했어야 돼. 그 길을 선택해야 했어. 그 사람을 버리지 말아서. 이런 것들 다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는 기억하되 과거의 집을 짓지 말라. 그게 우리의 현재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현재를 어렵게 하는 것 가운데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일, tomorrow, 내일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러니까 네가 염려하지 말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은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어.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테니까 너는 걱정 꺼. 이런 얘기예요. 오늘 걱정 끄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미리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이 기회의 시간을 다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집 짓고 살면서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불투명한 미래의 문제를 미리 앞당겨서 현재의 시간을 다 버리고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해야죠. 내일을 준비해야죠. 중요한 것은 내일을 잘 준비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일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 좋은 선택을 하고 오늘 이 시간을 잘 보내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고 무게중심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 집중하라.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일, 지금 이 장소, 지금 이 형편, 그 가운데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에베소 5장 16절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길지 않은 구절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이번에 이 말씀에 정말 본래 뜻이 무엇인가 다시 읽고 찾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많이 묵상했던 구절이지만 이번에 모든 번역본들을 읽게 되었고 헬라어 원문을 읽게 되었고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들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한국어 번역은 거의 비슷하고 영어 번역법 가운데 NIV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함이 이렇습니다.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킹 제임스 버전은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는 번역인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되어 있어요. 번역함이 이렇습니다. 시간을 구해내라. 때가 악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 헬라어의 가장 근접한 직역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을 구해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티 하이 헤메라이 포네라이 에이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다는 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월 아끼라는 엑사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론 이 시대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 본래 뜻이 무엇일까? 하여튼 여러 번역본들과 원문을 참조해서 그냥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지금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지금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시대가 악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시대가 악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시간은 끝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악하다라는 거예요. 무한정 영원한 시간이라면 악하다고 말하지 않겠죠.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들이다. 그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끝이 있기 때문에 당신 인생의 어쩌면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의미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의미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시대가 바르게 살기 힘들 정도로 위험한 유혹들로 가득 차 있다.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시간들이다. 그런데 그 시간들마저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시간이 떨어져 있으면 시간을 구해내서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집 짓고 살면서 현재를 잃어버리고 미래의 염려를 끌어당겨서 염려하면서 현재의 이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지금 이곳에 집중하며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고 그 한 1분, 1초, 1시간 그것을 아끼며 잘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 4절과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포로에게. 어디 살다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은 고향 땅이에요. 성전이 있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바벨론은 어떤 곳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우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과거는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현재는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과거는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현재는 뭐예요? 포로예요. 그런 과거와 현재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10절 보면 이렇게 돼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 그들의 미래예요. 미래는 뭐예요? 70년만 지나면 포로지에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미래는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과거는 예루살렘. 현재는 어디에? 바벨론. 현재는 무엇이에요? 포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괜찮은 과거가 있어요. 자유롭게 살며 예배하며 자기 고향 땅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포로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과거. 미래는 뭐예요? 다시 이 포로지에 돌아가서 자유를 되찾고 독립을 이루며 다시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도 괜찮은 그날이 있어요. 그럼 현재는 이 포로지에서, 부자유한 이곳에서, 열악한 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 게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9절이에요. 4절 과거, 10절 미래 사이에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가 5절부터 9절인데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염려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곳에서 집 짓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텃밭도 만들고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겁니다. 자식 낳으라는 거예요. 자식들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왜? 그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포로로 살고 있지만 아무 말이나 듣지 말라. 헛짓거리 말 듣지 말라. 거짓 예언자 말도 듣지 말고 이상한 꿈도 믿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살고 자유인으로 살고 괜찮게 살던 시절만 그리워하면서 이곳은 땅도 아니야. 포로 생활은 내 생활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사는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70년만 지나면 어차피 떠날 이 땅이고 다시 우린 예루살렘 돌아갈 건데 그날이 오기까지는 대충 살아야지 라고 말하지 말고 그날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지금 있는 그 땅 가운데서 텃밭 만들고 집 짓고 결혼하고 결혼시키고 자녀 낳았고 아주 오랫동안 살 것처럼 제대로 살아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곳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곳에서 이곳에서 엉망으로 살면 70년 후에 예루살렘 돌아간들 역시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 포로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살도록 보내주신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죠. 끊임없이 전하죠.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리고 한 명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표본을 세우는데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요즘 큐티죠? 다니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포로지에서도 제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본을 일으키죠. 세월이 흘렀어요. 어떻게 되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까요? 그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 때 돌아올 때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위대한 리더와 함께 1차, 2차, 3차 포로 교환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뭐 합니까? 잃어버린 영성을 되찾아서 오자마자 뭐 합니까? 성전 짓습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무너진 영성을 재건합니다. 그때 쓰임받은 사람은 포로지에서 제대로 살기로 결단한 에스라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느헤미야를 사용하고 스룹바벨을 사용하는 거예요. 화려한 예루살렘의 과거만을 기억하며 그 바벨 현재를 잃어버렸다면 미래만을 기약하며 현재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 정말 그때에 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과 영성 재건을 할 때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포로지이지만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고 미래를 담보잡아 넉놓지 않고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그냥 대중적인 언어로, 우리가 흔히 쓰는 대중적인 언어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끔 잘 표현한 말이 있는데 바로 명언, 바로 이 말입니다. 있을 때 잘해.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말이 있을 때 잘해.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잘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면서 적용하면서 4가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화해할 기회를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신기한 거예요. 형제와 화목할 일, 즉 원망 들을 만한 일, 내가 실수하고 좀 미안한 일이 언제 생각난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생각난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자신의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생각나고 끝나지 않고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그만큼 화해할 때가 중요하다. 그걸 놓쳐버리면 마음에 서운함의 골이 깊어지고 관계가 깨져.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 앞에 엎드릴 때에 내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과감하게 빨리 가서 그때를 놓치지 말고 화해하라. 두 번째는 줄 수 있을 때 주라. 잠언을 읽어보니까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다음에 주겠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줄 수 있으면 주라. 그때를 놓치지 말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배고플 때 밥을 줘야지 나중에 배부를 때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마를 때 물 한 컵 주는 게 목이 안 마를 때 생수 10통 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을 때 누군가 필요로 할 때 그때 주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작해야 할 때 시작하라. 우리는 너무 우물쭈물해요. 우물쭈물한 이유가 뭐냐 하면 상황이 안 좋다. 환경 탓하죠. 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읽어보니까 지혜를 전하는 전도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기 풍세는 바람이 부는 것이고 구름은 하늘에 낀 구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농사 지을 때 씨를 바람에 뿌립니다. 이렇게 바람에 날립니다. 그럼 바람에 날려서 가다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밭에도 떨어지고 하면서 흩어서 씨가 이제 뿌려지는 거죠. 그런데 바람을 이렇게 풍세, 바람을 살펴보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이거 남의 땅에 떨어지겠구나. 바람이 안 불면 날아가지 않고 앞에 떨어지겠구나. 그것만 계속 살피는 자는 절대로 씨를 뿌리지 못한다. 요즘 시세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것만 환경만 상황만 탓하는 자는 시작을 못한다. 구름은 곡식을 말릴 때 이제 하는 거죠. 곡식을 베어서 거두어서 말리려면 햇빛이 필요하죠. 구름이 햇빛을 가리지 않습니까? 구름만 바라보는 거. 아유, 구름이 끼었네. 그것만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곡식을 추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변하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바람이 불더라도 정말 뿌려야 된다면 씨를 가지고 나가는 동안 바람이 잦아들 수 있는 거고 지금 먹구름이 껴 있어도 정말 그 곡식을 추수할 때라면 하는 동안에 구름이 물러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환경만 탓하고 상황만 탓하는 자는 결코 시작하지 못한다. 이게요. 좋은 상황이냐 나쁜 상황이냐 이 판단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이냐 해서는 안 될 일이냐 이 상황 판단이 더 중요해요. 이 판단이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이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거창하고 대단하고 요란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더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작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에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배도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과 동방박사.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12명으로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라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창하고 대단한 멋지고 팡파를 울리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라도 한 가지를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지을 때에 여러분,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슨, 스가랴 4장에 보면 스룹바벨이 돌 하나를 갖다 놓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날을 작은 날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돌 하나 갖다 놓을 때 저렇게 해서 언제 성전을 짓겠느냐 이런 말 하지 말라. 그 작은 시작이 큰 날이다. 그것이 위대한 시작이다. 그게 위대한 시작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물쭈물하고 좀 더 멋지게 시작하겠다고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시작 못하는 거예요. 작지만, 미미하게 보이지만 해야 할 일이라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시작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가 해야 할 말을 그때 하라. 말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름다운 말이 때에 맞는 말이다. 때에 맞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꼭 말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그때 하는 말, 이게 때에 맞는 말이에요. 아름답다. 무슨 말이에요? 고마울 때는 고마워. 이게 때에 맞는 말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는 사랑해. 이게 때에 맞는 말이에요. 미안할 때는 미안해. 이게 때에 맞는 말입니다. 잘했을 때는 잘했어. 정말 수고했을 때는 수고했어. 이게 때에 맞는 말이죠. 그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인데 그걸, 그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이라는 게요, 하고 싶어도 그 대상이 언제나 기다려주지는 않아요. 고마워 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때를 놓쳐버리면 항상 그 대상이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면 한없이 아쉬운 거죠. 그 사람이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 하십시오. 잘못했을 때는, 실수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미안해. 정말 수고했을 때는 수고했어.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잘했어. 정말 고마운 사람에게는 고마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해. 이 기회, 이 주어진 기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니까. 무슨 뜻입니까? 점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까. 언젠가 끝날 때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런 문화 풍조가 점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설령 그 사람이 객관을 따져서 이전의 사람보다 여러 가지로
비교 대상으로 되지 않는 할지라도 집중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언젠가 담당하고 만나게 될 사람보다 못하건 낫건 관계없이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사업, 지금 이곳, 지금 이 일, 그리고 지금 당신의 인생에 집중하세요. 집중. 언젠가 이 마스크도 벗게 될 거예요. 그 벗게 될 날만을 기다리며 이 마스크 직격하지 말고 기뻐하며 마스크 쓰십시오. 그때가 좋았어. 마스크도 안 쓰고 떠들고 통성기도 하고. 그때 별로 기도 안 한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그냥 마스크 쓰고 하세요. 그냥 사랑하며 지금 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사세요. 그러면 영성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며 당신의 인격도 무너지지 않고 더 강해지며 그리고 이전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었던 것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찾을 수 있는 더 놀라운 복들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과 당신의 인생을 너무 많이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망상 꿈꾸며 또 걱정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주어진, 아직도 오늘은 한 9시간이 남아있죠. 이 시간 동안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람들 응원하며 그리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당신의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찾아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마귀 가운데 굉장히 아주 이 지혜로운 마귀가 내일부터 하자 그거예요. 내일 마귀가 제일 아주 안 좋아요. 내일 마귀가 제일 안 좋아요. 그 중에 안 좋은 마귀가 섭섭마귀, 섭섭귀신, 섭섭하게 여기는 열심히 섭섭하게 이런 이 귀신들이 제일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귀신들이에요. 섭섭 귀신, 내일 귀신, 그때 귀신 이런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물론 죽으면 주님 만나겠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전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천국까지 전도하는 사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도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괜히 천국 가서 믿습니다. 안 믿고 어떻게 천국 가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보이는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게 소망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전도예요. 이 땅 가운데 이 기회의 시간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지만 헌신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헌신하겠다고 앞장서지 마세요. 이 땅 가운데 부족하지만 이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이 추억의 이야기, 기약의 이야기를 천국 가서 주님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주께서 고맙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시간 하루 지금이라는 시간을 아름답게 삶으로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사세요. 할렐루야. 잘 살지어다. 아멘. 따라해볼게요. 지금 이곳에 집중하라. 시작. 아멘. 오늘 이 예배도 한 10분 정도 남았겠죠. 이제 기도 찬양. 최선을 다해 기도합시다. 이 예배가 3시 10분이나 15분에 끝난다면 한 10분, 13분 남았겠죠. 이 기도 시간에, 이 찬양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그죠?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그리고 저분을 나갈 때는 또한 힘으로도 나가서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아버지를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